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은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자전 성경책인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네. 네. 요즘에 감기가 다시 유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감기 걸린 분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도 꽤 오랫동안 감기에 걸려서 한 명이 나으면 또 한 명이 아프고 이러는데 지금 이루가 열이 굉장히 높아서 어제 이제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다행히 독감은 아닌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지난 새벽에도 지금 저하고 아내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물로 적셔주기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적셔주기도 하고 그리고 약도 먹이고 하는데 열이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참 이 아이가 아프면, 특히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프면 굉장히 좀 안쓰럽고 어떻게든 아이의 아픔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아버지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14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둘러있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지금 이 장면에 보면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변화됐다는 표현보다도 원래 영광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의 모습이 잠시 드러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변화자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지금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 완전 다른 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서기관들은 함께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한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아픈 아들,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고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없으시고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산 아래에 벌어진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을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막 들어가고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아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억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말하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지금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자들은요, 이전에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을 때 능력을 받아서 그때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실패했을까?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하느냐. 행하고 나니 고치고 나니 내가 할 수 있어 의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지함이 전혀 없이 예배한다면 형식적인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는 가능합니다.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어제 말씀에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 내가 원했던 예수님, 내가 원했던 왕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오늘은요, 제자들 전체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두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약한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패역합니까? 삐뚤어지고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NBA 운동
이제 본부에서 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불스에서 뛰는 한 농구 선수가, NBA 농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죄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로 인하여서 이분이 시카고 불스에서 방출됐어요. 선수로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농구협회에서도 자꾸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이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결국에 이분이 경질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잘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패역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우리 히스기야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분위기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남들이 하니까 다 괜찮아, 이거 해도 돼가 아니라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분위기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패역한 것은 믿는 사람들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조차도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성경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패역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기쁘게 하고 여전히 죄의 자녀로 끌려다니는 것,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경련을 일으켰어요. 거품을 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픈 아이의 자리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 상황에 귀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내가 여기서 나가야 돼. 이 아이는 고침받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왜 자꾸 나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왜 내 삶에 자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가? 귀신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도 모르게 계속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천국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삶이 중요해,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고 귀신은 계속 우리를 현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귀신은요, 자신이 이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요, 평안이 없는 것, 어디에 더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어떤 자리에든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23절에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아버지는요,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상황에 집중하지 말아라, 지금
믿음에 집중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국에는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번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런데 끝납니까?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냥 상황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무너지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더라고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 속에서 스스로 깊은 구덩이에 막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 항상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고백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정직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에 탄식하는 시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시편의 기자도 다윗도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도요,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너무 힘들다고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어도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잠잠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방법은 지금 아주 단순합니다. 어떠한 의식도 없었고 주문도 없었고 행동도 없었고 도구도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와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요즘 이든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또 더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요즘 이 찬양을 자주 부르러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자게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했던 능력과 기적이었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노래에는 1절, 2절, 3절밖에 없는데 사실 4절은 우리에게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이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여러분,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이 잡으시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요, 궁금한 거예요. 왜 자신들은 이전에 분명히 귀신을 내어쫓았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 여기에 있다라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예수님은 답하셨습니까? 니네가 기도하지 않아서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친 거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새벽을 깨워서 빌기도 하고 절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례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3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3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지만 정해진 통로를 주신다라는 건데, 그 3가지가 무엇인가? 이번에 후한 청년에게도 제가 질문했던 건데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3가지입니다. 말씀, 이미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안 돼요. 찬양한다고요? 어떤 찬양 인도하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찬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보다 찬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그분이 신학을,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말씀 없이 찬양만 한다고 은혜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신의 감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지금 제가 말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목숨 겁니다. 왜냐면 이 말씀 잘못 증거하는 거, 이건 나도 죽을 수 있고 영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마음을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여기에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계속 제가 달려가다 보니 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어제 순간 그것이 제 안에 너무나도 힘이 됐어요. 지금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죠. 가정도 제가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근데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것에 제가 잡히다 보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약간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오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아내와 아이는 좀 느꼈겠지요. 지금 빨리 더 말씀 빨리, 지금 금요 예배도 완전히 제가 끝내지 못했는데 막 여기에 막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 그건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점검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것이고 1년에 2번 꼭 세례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만큼 나는 간절한가? 살려달라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없는 사역, 능력이 없는 사역이고요. 기도가 없는 신앙,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보다도 주님, 제가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믿는다면 어찌하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선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믿음 없는 거지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믿음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 오늘 이것을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병 고침을 원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주님이 고쳐줬으면, 해결해줬으면, 낫게 해줬으면, 닫혀진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희들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이전에 했었으니까. 그러면 또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달라라는, 생명을 달라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리에 주님의 손을 붙들면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